태풍이 연이 오는 그런 여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계속해 연속해 찾아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의 그런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거쳐 1600km를 행군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는데 그들은 아모리 백성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아모리 백성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하늘에 닿는 성벽과 그 시대의 최고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성벽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고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제가 대원에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저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학을 떠낸 학생들은요,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지나쳐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죠. 그래서 시도를 하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지금 이 현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는 현실이나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두려워서 낙심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오늘 여러분과 제가 1장 21절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랬죠? 너희 앞에 두셨다. 뭐를요? 이 땅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찾아왔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나의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미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는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미래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하셨어요. 풍성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를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두려워요. 낙심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바라봐요? 힘이 없는 자기를 바라보고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런 큰 거인들과 그리고 초롱성 같은 그러한 성곽들과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건축물을 바라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내 영어 실력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바라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많은, 내가 무슨 뭐 머리가 좋으냐, 내가 많이 배우기를 했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 이런 거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해서 도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셨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 택하지 않아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택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저 애굽 땅에 갈 때 애굽의 자손들 70여 명이었어요. 지금 애굽 땅을 출발할 때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오는 겁니다. 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이 우리의 앞날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낙심할 필요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날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마음이 두려워서 낙심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야말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랬잖아요.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낙심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론 강력한 원수들이 있는 아모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르시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당황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신명기 1장의 그 8절 정도 가보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을 나왔다 하십시다. 지방의 상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영어도 ABC도 모르는데 지금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방 상류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사우스웨스턴이라는 대학에 가서요, 거의 박사과정 공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대학의 총장님실에 감사 인사를 드려갔는데 요즘 이 목사 뭐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제가 개척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공부해야 되네. 이래가지고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에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전화도 올려주셨어요. 근데 한 명이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학비도 주시고, 또 전화 한 통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입학했어요. 입학시험을 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거기 그 총장님 찾아가 인사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학비도 제 손에 쥐어주시고, 전화도 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과정, 목회학 박사과정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만 하면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광야, 아니 정말로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한 이야기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절대 믿음,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믿음의 건망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불일 듯 화산처럼 살아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도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지금 두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말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다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면 이들이 사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사랑보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두렵고 낙심이 찾아온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나에게 약속 꼭 지키시는 하나님, 왜? 우리 조상들의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이 내게도 약속을 지키실 거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나와요. 두려워요? 낙심이 찾아와요? 성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시란 말은 레빌이라는 말인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얼마나 많이 행동하셨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걸어오는 길이, 아니 저희 인생길에 걸어온 수많은 여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신지 몰라요. 신학교 가는 날 학비 딱 한 학기 들고 갔을 때부터 신대원 3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등록금을 도착시켜 주셨어요. 잘 곳이 없어 기도실에 자고 있을 때 그 기도실 밖에서 제 기도실 소리를 들었던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기도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 오늘 밤 잘 곳이 없지. 하필은 그 저녁 늦게 학교 기도실 골방에 왜 그분이 오셨냐고요. 전 잘 곳이 없어서 기도실에서 그 좁은 골방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한 반평 정도 되나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 기도 소리를 그 옆방에 기도하는 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취방에 함께 가자. 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학비가 없었을 때 하필은 제가 다니던 저 부천에 있는 제 감리교회 권사님이 지금 미국 가셨는데
성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왜 제가 기도 속에 제가 배고픈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학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천에 있는 그 제일 감리교회 그 권사님 그 기도실에 찾아가셔서 저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저 신학생 이 누구누구가 지금 배고프다. 그거를 기도 중에 알게 해서 기도하고 나오다 보니까 마침 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야간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요즘 이 선생이 요즘 뭐 하나? 물어보니까 저 대전 신학교에 갔다 합니다. 요즘 이 선생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저 신학교까지 왔는데 저를 못 만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 자취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 제 자취방에다 봉투 하나 놓고 갔어요.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100불밖에 없다고요? 100불 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 마치고 오신 목사님이 저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비도, 여러분의 결혼 자금도, 여러분의 모든 병원비까지도 하나님 책임이신 분이세요. 그런 faithful,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때, 낙심이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21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누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런 믿음 없는 놈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기적을 보여야 나를 믿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정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라가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됐으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도요, 저는 개척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 부목사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카라카스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았는데, 제가 가기로 한 하루 전날 다른 분이 거기 오시는 바람에 제가 공중에 뜨게 됐죠.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죠.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가르쳤던 청년들이 하필이면 직장을 서울로 왔어.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도움도 제공해 주지 않으시면서 위험한 일에 종사하라, 냉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착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낙심한 것도 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긍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의 손에 뭘 들고 오게 하셨어요? 포도송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미래의 축복에 대한 오늘의 확실한 증표였던 거예요.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까지 땅에 오게 하시고 장가도 들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앞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나날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미래를 주셨건만, 말씀을 주셨건만,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건만, 긍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저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장에 거기에 말씀들을 보면요, 2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하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기커녕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게 하여 하면서 낙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한다면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을 저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예, 돌고 돌아서 1600km를 오게 하셨겠어요. 죽이려면 홍해 바다도 죽이든지 애국 군대로 말리면 죽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못으로 거기까지 와서 죽이게 하셨겠어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가 붙여졌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아모리 족속을 붙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철저한 패배만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대신에 비관주의자들, 정탐꾼을 갖다가 온 비관주의자들의 말에만 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인지 아세요? 정탐꾼들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지만 막 정탐꾼 가운데서 비관하는 그런 불평주의자들은 큰 장대한 안악조선의 자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아니, 포도를 바라보지 않고 왜 안악조선만 바라봅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했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한 자들이 말하는 그 땅은 우리들의 무덤이야, 이런 말만 듣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후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거기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왜 비관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키 큰 거인들, 장대한 그런 성벽들, 하늘까지 그렇게 쌓여있는 그런 높은 그런 것들만 바라보냐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왜 자꾸 사람만 바라보냐고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은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 29절 30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세인트 워,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원수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룩한 전쟁을 벌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전사셨어. 앞서가셔서 승리하시는 용사, 승리하시는 전사,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나의 전사. 여러분이 전투를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앞서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등록금도 준비하십니다. 유학자금도 준비하십니다. 합격도 준비하십니다. 박사학위도 준비하십니다. 결혼 배우자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승리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거죠. 뿐만 아니라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 애굽에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영적 건망증에 빠졌어. 광야에서 어땠냐? 광야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서 그렇게 옮기듯이, 여러분도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안아서, 저도 부산에 전도서를 갈 때 그 아들을 제 가슴에 차고 갔어요. 차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80년대 부산에서는 이렇게 가슴에, 80년 초반에 가슴에 누가 남자가 아기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가슴을 차고 부산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웃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웃던 말든 애를 제 앞에 차고서 돌아다녔습니다. 송도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해운대에도 가보고, 앞에 차고 다니면서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1600km를 행진해가지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것이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안아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안아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부여대, 그냥 개나리 무침 짊어지고 전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사막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보셨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사막에는 정갈과 뱀들이 있고요.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아들을 안으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느냐? 내 아들을 내가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잊어버린 거야.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거야.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수백만 명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잊어버린 또 하나의 진리와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인도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낮에는요, 구름비도로 인도하셨어. 여러분, 우리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도 내비게이션만 따라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저도 이집트에 가보고 그 성지순례하는 그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도 가봤지만요, 참 이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홍해바다 시게
시계 방향의 역순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타는 태양이야.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운 태양, 그걸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저녁이 되면 이 구름 기둥이 뭘로 바뀌냐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해주느냐? 거기는요, 저녁이 되면 추워요. 근데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로 바꿔주고, 또 짐승과 약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안전한 인도자셨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건망증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인생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불평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태풍이 연이어 그런 주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태풍 10호가 온다면요, 저희 나라 관상대에서는 사실을 충주를 관통해서 춘천을 관통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동쪽으로 빠져버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희의 앞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낙심되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바로 가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꼭 지키셔.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꼭 지키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해서 행동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쭉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영적 건망증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전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공급자이신 것, 인도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려서, 그래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다가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모두가 입성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대학도 합격하시고, 유학에 성공도 하시고, 사업에 성공도 하시고, 다시 가정도 합치게 되시고, 아니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출발하기 원하는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